신명기 13장 6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이 자리가 허락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마귀의 속임과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심을 알고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미혹하는 영을 보내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는 이제 마귀가 사용이 되죠. 마귀는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속임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물론 그런 일을 하겠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이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시험 중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여도 비가 오고 물이 넘치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시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런 속임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를 통한 속임을 봤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속임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마치 참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의 그런 갖춰야 되는 자질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설사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행한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 그들이 말이 어떤 효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속임이 되는 거죠. 이런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능력이나 그들의 거짓된 약속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게 되죠. 사람이 이런 속임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약속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다른 신이 준다고 하는 것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신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돈, 명예, 사회에서의 성공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것들을 약속하는 것이 다른 신이라고 해서 꼭 종교 단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종종 뉴스에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그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사회적 성공을 보장해주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제도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신처럼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따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약속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이 법이고 전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신처럼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마치 자신들이 약속하는 미래가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속임에 속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거짓 선지자 말고 이번에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속임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그 전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였죠. 그들은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그죠? 뭐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였죠. 그래서 성경이 그것이 옳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죄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은 그러니까 여러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다정한 형제 사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이 조금 더 친한 거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이제 형제들이 오잖아요. 그때 그 같은 어머니까 베냐민이 같은 어머니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조금 더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으니까 이게 아주 가까운 그런 형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멀리 사니까 뭐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형제 같지도 그러니까 형제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먼 사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형제들. 내 어머니의 형제라는 건 정말 너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은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뭐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공감을 하시겠죠. 뭐 이슈가 되는 뭐 예외적인 일들이니까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뭐 잘못된 것이지 자녀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또 이어서 나오는 아내는 아내인데 내 품에 있는 아내입니다. 뭐 이 시대에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 품에 있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야곱에게는 라헬이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친구.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네펫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이. 근데 이 네펫이가 영혼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소울메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절이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말해요. 정말 가깝고 정말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상대방도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면은 그 사람들도 나를 당연히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뭐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문은 그런 맥락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소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거짓 선지자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신을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전하는 걸 통해서 이제 다른 신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신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뭐 그 신을 따라갔더니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뭐 어떤 효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 준 존재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겠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믿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봤더니 정말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렇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주면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이 신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조금 그렇게 효험을 봤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경험을 했으니까요. 실제로는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루어 줄 것이라고만 해도 이제 그것을 마치 얻은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겠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겠지. 이러면서 따라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옆에는 뭔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이 신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꼭 신일 수도 있고 신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옆에서 증언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신을 믿으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면 내 소원도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본 사람의 증언도 있고 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효과를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사이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급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좋으니까 내가 할 때 정말 좋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다. 우리 좋은 게 있으면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서 정말 무슨 효과를 얻었어요. 그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거 정말 좋으니까 나랑 같이 하자. 그죠?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임이 되는 겁니다.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지 어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한다면 속임이 안 돼요. 왜냐면 거절하면 되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속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거절하라고 해요. 그것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양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 전부로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먼저 그를 따라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요. 그냥 흐지부지 그 사람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지를 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지를 주면은 그만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올 테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애석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거나 애석히 여기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을 좀 이렇게 눈 감아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중한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요. 그래서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넘어가 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은 그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점점 가혹해지죠. 그죠?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냉정하게 대하래요. 더 가혹합니다.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러니까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만 알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안 알려주면은 그냥 그 사람이 잘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숨기지 말래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알리잖아요. 그럼 나의 소중한 이 사람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죽일 때도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무섭고 정말 단호한 그런 대응이죠. 그러니까 왜 죽여야 되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배교는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 왕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기 때문에 반역은 사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형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한번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왜냐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지만 기회를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는 그 제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 단호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냉정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발해야 돼요. 고발하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볼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과 현재의 우리를 너무 멀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나오면은 그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고발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 누가 자녀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이렇게 고발해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도 어려웠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는 건 쉬워요.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고발해서 그렇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힘들었던 일입니다. 힘든 일이니까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마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경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고발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물론 그들의 행동이 정당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켜졌다면 이스라엘 중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었어야죠. 근데 아니었죠.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율법이 어떤 사람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율법을 이스라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고 가까운 형제를 고발하고 생명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를 고발하라는 이 명령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이지 않다. 당연히 이런 말 했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좀 봐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았기 때문에 아마 숨기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하며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와 친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일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게 이 세상에 비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산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대부분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한, 뭐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맞아요. 근데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잡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간대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둘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할 거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도리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게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길을 막았죠.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당연한 것을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아, 나는 선의로 선생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래요. 이런 책망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우리는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다 알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은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셔야 됐던 거고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은 겁니다. 선의로 했지만, 그죠? 예, 여러분 가족 중요하죠. 친구들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어떤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들 중요하고 자녀들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스라엘이 세울 나라가 사람이 만든 나라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세워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신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나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가진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죠.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타락한 사람이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가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려는 자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잖아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다고 하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거,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더 높은 가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사 지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일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건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이해는 되죠. 그죠? 다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전하지만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게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뭐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했을 때 아론이 변명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나에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분입니까? 아니, 레위 사람을 불러서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을 죽이래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헌신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명기의 본문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이 명령이 쉬웠을까요? 레위인들은 감정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함께 애굽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위기도 함께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신약 시대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 가족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자칫하면요, 이 구절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완전히 쇠뇌시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시키도록 하는 게 이단의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 신명기 이 본문에 말하는 율법 정신을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 없이 그냥 나서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다시 넘어가게 돼. 이 가까운 사람의 속임에,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일부러 나를 속이진 않았죠. 그래도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단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는 앞으로 뭘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런 결단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거 다 포기하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또 인간적인 것들 다 포기하니까 비인간적으로 하나님만 로봇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뻔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같이 함께 멸망의 길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당연히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 사랑이죠.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뭐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진 않았지만 자기를 섬겼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돕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했지만 결국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들을 범했죠.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꾸짖었어요. 책망도 했지만 단호하게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점점 키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은 한날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엘리도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블레셋에게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그냥 두는 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죠? 물론 방식은 달라요. 뭐 우리가 지금 와서 뭐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긴다고 뭐 자녀들을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부모를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친구들을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고 교회에 고발을 해서 뭐 교회가 그 가족들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법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교가 반역이었기 때문에 사형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법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함부로 뭐 깜빵 보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방식은 다르지만 정신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거절은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고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은 교회에 알려서 이제 같이 고민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때로는 교회에서 이제 권징도 하겠죠. 이게 교회가 가진 사법권은 이거예요. 교회가 권징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예 뭐 연을 끊는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게 이게 교묘해서 그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게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걸 하자고 하는데 그게 막상 돌아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 걸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자녀를 회심하기 위해서 자녀와 연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 모두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람과 이게 상황과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 각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이제 삶의 순간순간 지혜를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그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알리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것도 이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모든 것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신명기를 읽었는데 우리가 그 신명기를 보면은 율법을 주실 때 주시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앞에 항상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니 이러이러하게 해라. 모세가 이제 신명기 처음에 말할 때도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거듭되는 그들의 반역과 그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럼에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을 말해요. 이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백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행복인 겁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분의 명령이 듣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거절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또 천지의 주인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망하라고, 잘되지 말라고 명령과 규례들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실수로 우리에게 다른 율법을 주실 리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마땅한 거죠. 우리에게 뭘 받으실 게 없으신 분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위한 명령인 거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반대로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명령인 겁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든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다 아는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더 소중하지 않냐?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너 자신이 더 소중하지 않냐?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냐? 사람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런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네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도도 좋고 선한 의도로 자신들에게 좋았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손을 들고 가장 먼저 돌을 들고 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당연히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 정신은 영원히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완전히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거기에서 이제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이 소중한 사람들, 때로는 소중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부모, 자녀, 아내, 생명까지 함께하는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생명,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종교를 통해 얻으려는 마음의 평안, 기쁨, 결국에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창한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시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그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모든 것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